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어느 때나 여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50편 4절부터 15절까지 공격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큰 심판장이시리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4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시대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고 곧 제사로 언약한 자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자기 삶에 그저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땅과 바다와 하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 안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사이에 제사로 언약합니다. 곧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본분인 겁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다 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은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은 제서로 언약한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제1계명이 이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신이 절대 있게 하지 말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있게 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의 가장 제일 중요한 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영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정한 곳 주일을 들어나가고 돈 벌어나가고 세상 분주한 일에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땅 아래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그 첫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죠.
아담의 아들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제사를 시작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연락되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길에서 우리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감사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스러운 취치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새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나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숫소를 가지고 가고 양을 염소를 가지고 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그랬죠.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없어서 숫소를 가져오라 그러고 양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금과 은과 소와 양과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것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예물을 요구하고 11조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소나 양을 요구하겠습니까? 없어서.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저 일수 짓듯이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시로 진실한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거지. 그게 형식적으로 일숙 짓듯이 그저 드리는 게 아니라고 거예요.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의 뜻을 밝기만 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거 형식적으로 오지 말아라. 그건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15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세상을 살고 또 주를 섬기다 보면 참 불평한 일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사람들이 잘 못하고 부족한 것만 알지, 또 잘못하고 부족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감사할 텐데 그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아시스에도 도착하고 때로는 물 없는 그런 광야도 지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람이 일일이 다 이것을 따지고 묻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삼으면요 세상에 다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 그렇고 죄종들도 그렇고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히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때로는 추우면 추워서 문제, 더우면 더워서 문제, 잘 먹으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문제, 마르면 말라서 문제, 저 사람은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 입술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불평하게 만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죄종 간에 그런 문제가, 부부지간의 문제가 왜 일어나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차라리 좀 잠잠하고 넘어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데 다 불평하기 때문에 그 불평 속에 마귀가 틈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살면서 불평스럽고 못마땅한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된 그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시련하시고 그들을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시면서 했지만 그 백성들이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말도 많고 답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왜 이러냐 그러고 저러냐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고 저런 일이 생겼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인생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깊은 그 심중에 있고 그 경륜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 많고 한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호산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교회도 성도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은 인생의 별의별 일을 다 겪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병중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 환난을 겪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시련을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입술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신 은혜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좋은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한날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